오늘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 이르시되 내 아들을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물과 혈sem에 두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이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들어 팔을 잡고 그 아이를 상대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게 아무리 구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을 내 붙잡아주고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후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양의 이름을 여호와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예, 오늘 본문은 정말 또 구약에서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주는 아주 또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드디어 그의 생애에 있어서도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이 장면에 오늘 도달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백세어도 귀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이 장면 말입니다. 정말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을 만한 그런 모습이구나 라고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는 많은 후손을 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돼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하여 난 사람이라야 내 후손으로 인정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까지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이삭을 다시 받은 셈입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실 줄 아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이삭은 애초부터 태어날 수가 없는 불가능한 아이였는데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아브라함이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서 죽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정말 이 전염병, 이 바이러스라는 게 무섭구나.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왜? 죽을까봐. 근데 한번 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죽을까봐 그렇게 공포에, 감기 바이러스 하나에 공포에 죽을까봐 두려움을 하면서 왜 예수는 안 믿지? 응? 죽을까봐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이는 그 인간이 왜 예수는 안 찾을까?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 집에 에어컨이 없어서 어제 밤이 되게 40도가 안 떨어지니까 그냥 들어갔는데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냥 완전 식상중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샤워해도 한 5분이면 땀이 또 흘러요. 누워서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와요. 네, 어느 틈에가 그냥 더위에 그냥 내가 더위가 되리라 하면서 그냥 포기하고 그냥 했는데 어쨌든 자고 동안 느꼈습니다. 아, 지옥에 가면 어떡할까? 여러분, 지옥 무서워서라도 정말 예수 잘 믿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어제 자면서 느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내용은 우리가 바로 이 아브라함이 지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려내리라.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의 아브라함의 행위가 누구에게서 나왔겠습니까? 또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믿음이라는 게 자기 거였다 그러면 아마 이 아브라함은 이런 고백을 안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초에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향에 그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 우상을 만드는, 그래서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의 똑같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집안의 아들이었단 말입니다. 또 이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애국에서 바로 하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누가 아브라함을 믿음이 있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어떻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 지금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 바로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을 인정하는 믿음의 그런 행위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아브라함의 일생은 참 오래 걸렸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각자 다른 것입니다. 믿음의 정도, 믿음의 분량, 믿음의 상태, 이런 것들이 다 다르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나무 짐을 지고 산을 오르고 있단 말입니다. 적어도 15살 정도가 돼야지 그 짐을 질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처음에 75세에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 100세 아기 이삭을 낳았으니까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네, 약 40년 정도가 흘렀죠. 그러니까 40년 정도가 흐른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몇 년 있었습니까? 40년이 흘러야지 그 다음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그렇게 하루이틀 사이에 뭔가 팍팍 변하고 뭐 그런 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아브라함과 이삭은 3일 길을 걸어서 부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걸어갔습니다. 약 100km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부자가 모리아산을 지금 묵묵히 걸어 올라가고 있는데 이삭이 아버지께 묻습니다. 수절에 보면 아버지, 근데 지금 번제를 드리려고 지금 우리가 나무와 불은 있는데 재물이 없지 않습니까? 번제 어린 양은 어디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8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뒤에 훗날 이제 숲에 걸려있는 순양을 미리 하나님께서 예배 주신지 알고 이 고백을 했겠습니까? 진짜 죽이려고 갔단 말입니다. 사실 너가 제물이다. 참 아들 앞에서 그런 말을 못하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아브라함 히브리서 고백한 거였지만 아브라함은 이 아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서 살릴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모리아산에서 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놓고 그 이삭을 누렸습니다. 이삭도 대단하죠. 사실 그 정도 나이면 아버지 밀치고 도망갈 수도 있었을 텐 말이죠. 그래서 그 손을 내밀고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이 저한테 부르는 때 약간 이제 발음이 이제 세지 않습니까? 목사님이라고 분명히 안 불러요. 목장님 이렇게 불러요. 목장님. 내가 하나님께 목이 잡혀가고 지금 이렇게 있구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잡히자면 우리 이 자리에 못 있다니까. 이렇게 예배 못 있다니까. 지금 오늘 40도가 올랐는데 이 자리에서 여러분 이렇게 못 있다니까요. 하나님한테 잡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의 그런 자리, 복된 것이죠. 어쨌든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놓고 이렇게 내려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은 진짜 너 미쳤구나. 진짜 죽이려고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다급하니까 아브라함아 이러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번 불러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 죽이려고 하는데 천사가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한번 읽어봐봐. 에이 해야 돼. 에이 그렇게 하면 아주 이상 죽는다니까. 아브라함아 다급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이입해서 한번 경영지로 에이 이거야 이거. 이건 이런 다급한 상황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나요. 이런 정말 가장 귀한 것을 찢어 쪼갤 때 여러분 이런 믿음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이죠. 이야, 12절 읽어봅시다.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경외하는지 내가 알았다. 언제? 여러분 이제야. 그동안은 좀 찌시겠어. 그동안. 근데 이제야 드디어 너가 믿음의 사람으로 되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22장 이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 이렇게 하라는 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하나님과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다는 생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자기를 경외하는 줄 알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순양이 걸려있는 그것을 보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산을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이레. 여러분 여호와 이레 여러분 하면 뭐합니까? 주님 내게 얘기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어떤 길? 죽음의 길로 얘기하시는데 뭐가 감사해요? 십자가 길로 얘기하시는데 뭐가 감사해요 여러분? 근데 그 감사가 나오게 하는 게 우리 입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읽어봅시다. 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모리아산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예물을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뭐냐면 대속제물을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가 좀 어렵게 만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신해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참 힘든 거죠. 성경의 대속제물, 화목제물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다른 것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것입니다. 지금 구약의 제사 방식이 이런 거였습니다. 짐승들의 제사였지만 짐승이 죽는 게 아니라 이 짐승이 내 죄를 전가해갖고 이 짐승이 대신 죽는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진짜 너의 아들, 이거는 안 되니까 이미 우리는 죽은 자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 제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면 여러분 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지 하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작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제물이 무엇인가? 대속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왜 만족합니까? 주님이 내 상태를 필요한 것들을 채워줘서 만족하십니까? 아니죠. 출애굽기에 이제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크게 이제 좀 더 그림을 정신적으로 확대해 봅시다.
출애굽기에 이 대속제물, 화목제물에 대한 언급한 부분이 나와요. 처음으로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을 때 지금 이 말씀을 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나를 위해서 흙으로 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와 번제와 화목제로 드려라. 너희가 나를 섬기도록 내가 지정하는 곳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축복해 주겠다. 너희가 나를 위해 돌로 단을 쌓으려거든 다른 돌로 쌓지 말라. 연장을 사용하는 면 그만이 더럽혀진다. 너희는 징계로 내 단을 오르지 말아라.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면 너희 하체가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십계명을 받을 때 번제 화목제를 드리는데 이 제물은 아직 완전한 제물이 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짐승들이 이제 짐승으로 준비를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준비를 했어도 이 제단, 돌로 단을 쌓을 때 정으로 쪼지 말아라. 그건 뭡니까? 사람 손으로 다듬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제단은 사람 손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제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에는 이런 화목 제물조차도 우리가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 가운데 죽은 사람이 무슨 제물을 드립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준비할 수 없는 상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 제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서 그렇게 오셔야지만 완전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아브라함 생애 가운데 15장에 이제 보면 횃불 언약 때 짐승들을 쪼개놓고 누가 지나갔습니까? 하나님만 지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내가 내 몸을 찢어갖고 이 언약을 완성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제물이라는 걸 드릴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로 원수된 죄인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물은 온전하고 완전한 제물이 하나님 편에서 마련진 제물이라면 그 제물은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제물이 무엇입니까?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같이 읽어봅시다. 진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이 사실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제서야 죽음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늘 우리가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나를 누가 시기하면 죽을 것 같고 그 죽음이란 공포 잠깐 잊고 사는데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다 덮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 어떤 상황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는데 제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지경이 하나같이 믿는 분들이 저한테 염려를 해주시는데 믿는 분들도 똑같이 해요. 움직이지 말아라. 물론 기도 한번 기도하는데 한번 그런 분은 없어. 죽더라도 그래 한번 가십시오.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래야죠 여러분. 마음이 무겁잖아요 여러분. 어쨌든 제가 한국에서 오기 전에 저기 어쨌든 검사하고 올 거예요. 거기까지 왔어요. 장기간 발병 또 저기 다 검사에 클리어하게 올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과 화목되게 하셨습니다. 그 화목하게 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돌리지 않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증거를 퍼붓지 않는 것. 누가 이사야 53장에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그가 고난과 채찍을 맞으시고 그렇게 되셨다. 여러분 이사야 9배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안 되셨으면 여러분 우리는 헤어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를 구해주셨습니다. 성경에도 남이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를 대신 주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이름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분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가 아니죠. 이게 내가 이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 스스로가, 내가 스스로 어떤 행동을 해서, 의로운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한다 그러면 그건 그리스도를 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싫어하셨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으로 이제 가봅시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흙을 경작하라, 그거 명령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내가 안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니 내가 그것에서 재앙을 입었으리라. 너는 의인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왜 아담에게 흙을 경작하라고 하셨을까요? 근데 그 흙을 경작해야 되는데 그 흙이 어떤 흙입니까? 바로 그게 너야. 그거 경작하면서 바로 나오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잖아.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잖아. 근데 너는 흙이니까 흙에서 난 자라는 걸 항상 인지하고 살아야 돼 하면서 너의 죄를 항상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다고 해서 이제는 우리 이제 회개할 필요도 없네. 우리가 이제는 뭐 그냥 어차피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하는 거, 그런 내용이 아니지. 그래서 이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이 존재의 근원을 말씀해 주시고 나와서 바로 한 사건이 등장해요. 어떤 사건이 등장합니까? 그게 바로 가인과 아벨 사건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가인의 제물은 받으시고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느냐 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까? 가인 열받을만 더 하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과연 제사의 형식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아벨은 사도신경을 하고 가인은 안 했어. 뭐 이런 겁니까? 그게 아니라 아벨의 제사에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한 그 고백, 정말 내가 이 땅의 주인으로 살려고 했던 이 죄인된 삶들을 돌이키면서 드렸던 그 제사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장 같이 읽어봅시다. 아벨을 자기로 양의 첫새끼와 그 이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니라. 예,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벨의 제사를 그냥 아벨 그냥 제사를 하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사 같이 묶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지만 예배 드렸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예배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나와 묶여 있어야 됩니다. 나와 나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제사는 뭐냐? 이제는 나와 예수가 하나가 되어서 드리는 그 제사가 정말 진정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물을 바치는 그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제물은 우리가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8절 이제 읽어보시게.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이가 언제라 보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러니까 이 장면은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포커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한 예물이 무언가가 포커스예요. 이
이 예물에는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하신다라는 그 대속의 개념이 반드시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개념이 하나님의 그 제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 제사, 너희들이 인내와 긍휼이 뭔지 알길 원한다. 너희들이 그런 제사 아무리 들어봐도 가증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모리아산이 지금 여호와 이레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모리아산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훗날 다시 인구조사하다가 말년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죄를 용서받으려고 그 오르나의 타작마당을 구입해가고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 오르나의 타작마당. 그 장소에서 또 뭐가 세워집니까? 이제 다윗의 언약을 받은 솔로몬이 그 자리에 성전을 세웁니다.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이 자리는 또 어디 자리입니까?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신 갈보리 언덕, 그 자리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역대하 말씀 확인해보고 합시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도수 사람 오르나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무엇이 준비된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예물이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에서 세워진 그 예물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 교회 계속 올라와 있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7개가 있다면요, 내가 전체가 거기 예수가 없으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람 손으로 세운 이 건물, 그건 모형일 뿐이다. 그건 무너진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르니 이르되 이 성전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유출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막 표정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하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려 했던 거, 다시 오르난으로부터 구입해서 번제드린 거,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 터에서 계속해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데 사람 손이 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성전이 도둑놈의 소굴이 되어버렸다.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도적의 소굴이 되었다 하면서 환전산에 그 상을 엎어버리고 노구는 채찍 만들어서 막 짐승들 이런 짐승으로 너희들이 죄하면 너희들 의무를 다 할 거라고 생각하냐? 제사의 근본 정신도 모르고 그 성전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드리는 이 제사가 과연 온전한 제사이냐? 부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허물겠다. 이건 성전이 아니다.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요한복음의 4장쯤에 가면 누굴 만납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이다 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든 예루살렘이든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문제되지 않을 때가 오고 있다.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것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너희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여기 있다? 이거 있다. 가끔 그 이단들은 좀 이상한 교회들이 주장하죠. 우리 교회만 하나님이 있어. 우리 교회만 복음이 있어. 엉터리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유대인에서 구원이 나온다. 이 유대인이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장에 선포된 대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을 위해서 참 너희들의 메시아가 바로 누구다? 나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예배에 관한 말씀이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그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이 들었지만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이 예배에 담겨있는 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구나. 그래서 내 죄가 용서 받았구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흘러가는구나. 이 고백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타난 이 아브라함의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가장 너무나 분명하게 예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십자가를 빼놓고는 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예물. 그래서 여러분, 이 예물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이제 헌금 드릴 때 이제 헌금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희들이 빈손으로 빈손 같지 않고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죠?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그 빈손을 갖고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헌금 많이 드리십시오. 이 말씀을 하려고 제가 이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죠. 출애굽기 한번 가까워 한번 외워볼게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곧 1월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어야 된다. 이것은 너희가 그 달에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처음 난 아들과 너희 가축의 처음 난 것은 소든 양이든 다 내 것이다. 20절에 읽어봅시다. 빈손으로 하나님 얼굴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예물이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대속제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좀 더 듣고 여러분 미리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무교절은 뭐냐면 이 6월절에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거, 떡을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무교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언약, 그 피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나 대신에 어린 양의 피로 주님께서 사해 주셔서 이거를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거 안 갖고 나오면 여러분 빈손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속 제물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인간 누구든지 스스로 자격을 얻고 예물을 마련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 예물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예물을 얼마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이런 거는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도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한정제가 말하는데, 그래서 불교에서도 시스템 비슷비슷해요, 여러분. 예배 순서나 창불가 하고 헌금하고 예물 드리는 거 비스무리해요, 형식이. 형식이 여러분 예배를 결정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뭐가 결정합니까? 예물이 결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물 안 드리면 이 제사 헛된 것이다. 헛된 예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제물이 뭔가? 그게 대속제물인데 그게 뭐냐? 너희들이 준비한 게 아니라 내가 준비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내가 받지 않아.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백이 참 믿음의 고백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그럼 여호와 이레 이제 아무데나 막 갖다 붙이지 마시죠. 그죠? 내 필요한 거 막 채워줘갖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되게 오용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는 흠없는 그 어린 양의 제물밖에 없습니다. 온전하게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제물인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헌금은 무엇입니까? 그럼 헌금 드릴 필요도 없네? 안 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드리세요. 여러분. 헌금 왜 드리냐? 여러분 주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사랑하고 전하는 마음으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게 헌금의 신앙의 정신이에요.
아니에요. 그 정신이 없으면 여러분 이 헌금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철저히 구분했던 그 예물 하나님께서 가져가다 얘기죠. 하나님 돈 몇 푼 받자고 여러분 뭐 이렇게 이런 형식을 만들어서 하시는 분이시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그분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주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선을 다는 일과 선을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제사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는 뭐냐? 예수 말미암아 드려지는 예배다. 그게 정말 기뻐하는 제물이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그 예배가 찬미를 나는 거,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형제에게 나눠주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인애와 긍휼을 알기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제사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살해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목사가 불쌍하게 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이 없으니까. 그 여러분이 사랑의 형식으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아, 목사한테 잘해서 내가 복을 받겠다? 하지 마세요. 목사 버려요.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으면 뭐 굶고 죽어야죠. 제가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오늘날 드려진 예배와 헌금이 원래 뜻과는 많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 예배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찬양을 잘했어요? 아브라함이 뭐 설교를 잘했어요? 아브라함이 뭐 그냥 멋있게 뭔가 아들이라는 이삭이라는 그 가장 귀한 것을 드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로움이 충만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대속제물이 뭔가를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고백부터가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그 제물만이 속지 않으면 받을 수 있구나, 여호와 일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일의 식당에서 한번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여호와 일의로 뜻겠지만 일의 뜻은 못 모르니까 직원들이 몰라요. 알기로. 그리고 알려준 월남사 한판 줄래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세상죄를 지고 가신 그 어린 양이, 그 예수가 오늘 이 제단에 바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로 이제까지 살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만으로도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 표현하는 길 없어서 내가 헌신하고 싶고, 내가 지체를 사랑하고 싶고, 내가 헌금하고 싶고, 그를 위해서 내가 주님의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그 정신 때문에 헌금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뭐냐, 하나님이 경외하는 그 예배, 그건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 결국 그 말은 뭐냐, 예수님께서 제물로 바쳐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제단 앞에 나올 때 예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를 드려준다는 그 예물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예수 삶이 나타나야지만 내 안에 예수로 예물이 드려지는 거죠. 왜냐? 예수와 나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자꾸만 삶과 예배를 분리할 수 없다라는 말들을 합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셨는데, 그럼 예수님은 어떤 제사를 드리셨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너희 안에 패질까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결정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럼 내가 예수님을 제물을 드린다라는, 당연히 이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기쁨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려지는 예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아버지를 순종하는 그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제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1절에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 마음 가운데 시험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이 시험이라는 건 테스트죠. 그러면 이 시험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시험을 하셨겠습니까? 얘 이거 넘어뜨려야지 하면서 일부러 문제를 막 꼬아서 내준 게 아니겠죠.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할 것이라는 그 기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아, 내가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고 우리를 용서하셨으며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지,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닫게 되는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싶으신 거예요. 말로만 예수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삶, 예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예물로 드렸다라고 뻥치시는 거예요. 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주어진 하나님의 시험은 아브라함만의 시험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이 모든 믿는 이들에게 예외 없이 반드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주어진 시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이 사실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그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 곧 율법을 지키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조상의 모습을 보고 너희들도 따라가라. 이 믿음의 여정을 보고 너희들 믿는 자들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쌤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똑같은 얘기를 했죠. 너희들이 나를 본받아서 따라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됐기 때문에 너희들 따라가. 나를 따라가는 것이 예수를 본받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누가 따라갑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고 갑자기 성경책이 깨달아지고 그런 일이 있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삶, 여러분들이 예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삶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고, 아, 예수의 삶이라는 게 이렇구나 따라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여러분 인생, 여러분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이삭을 바쳐서 모리아산의 시험대에 올라있는 시험들을 반드시 거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는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하나가 되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예물로 드린 자로서 예수의 삶들을 내가 내어놓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렇게 내 삶 속에 예수의 흔적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나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더 나아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하나님께 나오실 때 무엇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요즘 또 왜 이렇게 일주일이 금방 돼? 어? 여러분이 일주일보다 제 일주일이 더 빨라요. 어제 설교한 것 같아 오늘도 설교하네. 그래서 이제 설교 안 하려고요. 빈손으로 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것, 예수의 삶, 예수의 마음, 이걸 갖고 드리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질 일입니다. 내 가장 귀한 것,
내 가장 방언을 말해. 예수를 알리라. 그래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들 말려있던 주님 그렇게 죽음을 향해서 아버지께 순종한 그 모습들 이것도 배웠으면 좋겠네요. 이게 뭐 이렇게 하고 배웠죠. 어떻게 배워요? 어쨌든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장 아들 아닙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제단 나무에 묶여놓고 칼로 쳐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 순간이 온다니까. 내가 가장 남기는 거,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걸 찔러서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나타난다고요. 그 시험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것이라면 어떻게 통과하시겠습니까? 이거 통과 안 하고는 안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이제를 보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사랑하다라는 이 말을 그 안에 보면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는 거야. 모든 것을 던져서 집중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게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뭐 나는 자식에 대한 기대도 없어. 공부도 못하고 뭐 말도 안 되는데 줘야 하나님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거 갖고 와라. 그거 너 거 아니었지? 갖고 와. 뭐 목자는 3일길을 모리아산 걸어가면서 뭐 이것저것 고민을 많이 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있는 것만 얘기합시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고민하는 적이 있다고 어디 있어요? 없는 걸 왜 지어내요? 상상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안에서 그가 사랑하지 못하고 이삭 자체를 집착하고 만약에 있었다면 못했죠, 여러분. 어떻게 드려요,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삭보다 난 하나님이 더 소중해. 내가 이삭이 사랑해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삭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 저는 자식에 대해서 그래요. 자식 너무 사랑하죠. 그럴 때마다 자식이 속을 썩일 때마다 하는 고백이 있어요. 내가 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얘를 더 사랑하시지.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요. 매일 드리지 않으면 이 자식 여러분 주님의 아들, 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바치기 어려운 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주님이 더 사랑하신다니까 여러분. 더 사랑하는 자한테 맡기는 거는 현명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바치기 힘든 게 뭡니까? 비단? 뭐 부모? 자식?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젊은 바치기 싫어요. 아까워. 이 시간에 그렇게 아까울 수 없어. 어떤 사람은 야망을 포기하기 싫어. 어떤 사람은 죄를 청산하기 싫어. 그러니까 틈만 나면 시공가하고 쾌락을 즐기고 멀쩡한 사람들이 포기하기 싫어. 그거 다 치를 하고 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젊음, 내 야망, 죄의 길을 즐겨했던 거 찌르지 않고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인데 예수님의 삶을 동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 예물이 드려지는 거예요? 가증한 예배밖에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십자가의 사건이 재현되는 현장이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는 절대 버릴 수 없어. 이것만큼은 하나님 안 돼! 내놔! 예.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생각이 금방 바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년 믿고 20년 바뀌었는데 생각이 안 바뀌어. 그건 예배드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내가 10년, 20년 했다? 내 생각이 안 바뀌었는데 그게 무슨 예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온전히 드린 적이 없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받으신 적이 없는데 나는 10년, 20년 예배를 드렸다고 하나님 아는 겁니까? 정말요. 하나님 받은 적
적 없다는데 그게 왜 무슨 예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너희한테 새로운 삶을 주기 위해서 나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 예수를 죽였다. 너는 그 예수와 함께 너도 가장 소중한 거 죽일 수 있겠니? 여러분들 가장 포기하고 힘든 거 갖고 나오란 말입니다. 그 내 손을 한번 진짜 찔러보란 말입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가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할렐루야.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생각이 바뀌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 생각이 틀렸네요. 오늘부터 제 생각 습관 뜯어 고치겠습니다. 게을렀던 거,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는 거, 내 생각에 짱 맞춰서 그냥 신앙생활 이 정도면 됐지? 야만 버리겠습니다. 저 개인 포기하겠습니다. 내 중심을 쪼개는 내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나를 쪼갤 때 예수 생명이 나오면 증거이 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꼼짝 못하고 죽으셨던 거죠. 이삭이 번제단 앞에서 아버지가 묶은, 그래서 불에 타주는 그 순간에서 꼼짝 않고 있었던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할 때마다 도망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구원의 시험대에 언젠가 쓰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믿으시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이 있다면 오늘 십자가의 자리에서 날 귀한 것을 주님께 침으로 쪼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가장 아픈 부분들을 내놓으십시오. 내 가장 포기하기 싫은 걸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열심히 해서 무리아산으로 끌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한 것, 아니 자기보다 더 소중한 백세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한 것, 아니 자기 자신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내가 하나님 순종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다른 말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바뀌셔야 돼요. 할렐루야. 반드시 바뀌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바뀌잖아요?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를 드린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 삶, 예수 성품, 그 성숙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호와 이의 축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고백합시다. 내가 주님 안에서 다시 산 자입니다.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